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치료자 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은 치료자 시작. 하나님은 치료자. 우리 설교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주신다. 예수는 인류의 죄와 병을 친히 담당하셨고 성령은 병 고치는 은사로 병을 고치시며 성경은 병 고치시는 천국 복음을 기록한다. 신앙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을 고치고 교회는 각종 병든 자를 고치는 베데스다 못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강도요 도적이며 성령의 권능은 마귀의 눌린 자를 다 고치시며 예수께서 병의 원인이 영적 존재임을 밝히시고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은 예수와 함께 일하신다. 믿지 않아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니 죄를 구하고 죄사함 받으며 병 낫기를 구하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며 병 나은 간증을 하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는 동일하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채찍에 맞으신 은혜를 받자. 아멘. 하나님은 치료자.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하나님은 치료자. 이 치료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오늘날은 뭐 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니까 교회에서는 아예 병 고치는 일을 안 해요. 또 목사는 엄두도 안 내고 또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옛날 이제 구약 시대 때 그렇게 병 고치신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고 예수 하신 일은 특별히 성령으로 하신 일은 이미 끝났다고 그들이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정말 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아본 경험 있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대요. 하나님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일부분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다 편식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편식이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그다음에 자기가 생활하는 범위를 침범하는 말씀은 다 싫어해요. 이게 영적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왜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은요. 즉시로 영광 보는 거예요.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랜 그 전통, 종교적인 전통으로 마치 우리 옛날에 병든 사람에게 그 약첩이라고 그러죠. 뭐 몇 첩 지어왔다. 뭐 한약방에서 이러면은 그걸 어떻게 다릴 때 우르르 다리잖아요. 한참 다리고 또 다리고 한참 먹는 게 아니라 나을 때까지 몇 첩을 먹는 이러한 그 전통적인 생활들이 있어갖고 치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목사가 오래도록 안수를 해주거나 오래 며칠을 놓고
작정 기도를 해야 병이 낫는 줄로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건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이 치료한다는 건 순식간에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아예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제발 병에서 해방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드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3번 시작.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 치료하시는 분을 자, 모세에게 처음 소개했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를 믿어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병이든 원인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병의 원인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라고요? 내 말을 청정하고 의를 행하면이에요. 예, 계명을 지키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키지 않은 증거가 뭐예요? 육체로 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저주가 나타날 수 있고 형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같은 말씀이 우리 신명기 28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병에 고칠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병도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이 병에 관한 관념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병이 들었다. 내가 뭐가 안 된 거예요? 계명과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빨리 알면은 너무나도 치료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게 확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설교는 하나님이 영이시다로 시작하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너무 쉬운데 이게 다 지식으로 이게 오래 쌓여갖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치료, 영이시니까 치료를 하신데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치료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느껴요. 그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시면 네가 내 이름을 경외하면 그들에게는 뭘 보내준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광선. 왜 광선이냐? 빛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영이시고 영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 빛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치료의 광선이라는 거예요. 자, 치료의 광선. 우리 3번 시작.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는 자, 이 치료의 광선은 광선이니까 이 태양 광선이 아니라 햇빛보다 몇 배가 더해? 7배나 더한 광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하다는 거. 자, 우리 여름에 뜨거운 날에 나가면 햇빛 못 받아요. 뜨거워갖고. 근데 그거보다 7배나 더 한다는 거는 순간에 자기도 느낀다는 거죠. 병이 딱 고쳐질 때 알아요. 뭔가 후끈하고요. 팍! 그거는 병 고침 받는 사람만 아는 거야. 순간에 그 치료의 광선이 오는데 이 광선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의 빛이다 이거예요. 광선이라는 건 치료의 광선이라는 건 레이저 광선같이 MRI 광선같이 CT 그 광선같이 그런 광선이 아니라 하나님 치료의 빛이라 이거예요. 치료의 빛.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치료의 빛과 영광의 빛은 같아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속도가 달라요. 이 세상 빛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속도가 이 빛이에요. 1초에 몇 바퀴 한 바퀴인가? 7바퀴인가? 이렇게 드는 게 그게 이제 우주 전체로 왔다 갔다 하려면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8분인가? 그렇게 걸린다 그러죠. 그래 갖고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려면은 그 빛의 빠른 30만 킬로로 가는 1초에 눈 깜짝할 사이에 30만 킬로로 가는 빛의 속도로도 우주 동서를 이게 왕복하려면은 지금 250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야. 그 빠른 빛으로도. 근데 하나님 치료의 빛은 순간이에요. 이 영광을 좀 아셔야 돼요. 영으로. 그냥 믿으면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 앞에 와서 믿으면 어떻게? 팍 떠지는 거예요. 그 강한 빛으로 착
순간에. 이게 영광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금식을 우리가 해요. 금식을 지금 온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육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한국 보니까 뭐 지금 수능 이제 준비하느라고도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다 어디로 가? 다 이제 금식하러 올라가고 붙여주세요 이러는데, 금식은 그게 아니라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다 그랬어요. 전 그래요, 여러분. 여지껏 금식 한번 안 하신 분들은요, 하세요. 영적인 그 결박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풀어주는 건 금식이라. 근데 이거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뭐가 나간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앞으로 나가고 벌써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료는 우리 육체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치료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혼과 우리의 정신까지. 지금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가장 큰 병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암을 가장 큰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병이 지금 뭐예요? 죄. 이거를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병이라고 안 하니까 뭐 죄도 뭐 그러는데 뭐 나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이거예요. 근데 아예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네가 내 말을 청정하고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치료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생명 의로우시기 때문에, 빛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를 하세요. 오늘도 이 본문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이미 누구로 하신 말씀이야?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루셨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오늘날 자,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무슨 병 고치는 데냐? 무슨 전문 병원이냐? 그리고 아니 귀신 이거 이상한 거야, 이단이야 이러는데, 아니 선지자로부터 얘기한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셨는데 이걸 이단이라고? 그럼 이단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단이고 하나님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개인이 말했나? 선지자가 말하는 건 다 누구로부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다 말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같이 통역한다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병과 이거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자, 병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육체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병 연약한 것을 어떻게 담당하셨어요? 뭐 여기 그 가시면령을 쓰고 뭐 손발에 이제 못 박히고 그다음에 죽기 전에는 채찍에 맞음으로 몇 대를 맞으셨다는 거예요? 39대를 맞은 거예요. 제가 아플 때마다 전 이 말씀을 꼭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난 그 채찍에 맞음으로가 난 그렇게 통곡이 나와. 난 내가 아플 때, 난 내가 아파서 오는 게 아니야. 통증이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아니 이 병이 이렇게 싫어하셔서 그가 채찍을 39대나 맞아줬다는데 내가 병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통곡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가 병을 하나도 갖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가 친히 39대 매를 맞았다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땀을 입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말했어요. 저가 매 맞는 것은 저가 잘못해서 맞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께서 뭐 맞기로 작정하신 거니까 39대 맞은 거지 하고 자기의 병과는 무관하게 생각하니까 치료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1장에는 이미 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막 연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고치는 것을 어떻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노뱀을 달아 딱 파니까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병이, 예수 믿고 병이 들었는데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 안 봐서 그래. 간단한 거예요, 이유는. 보면 다 어떻게? 살리라 그랬어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노뱀에 달린 것처럼 흉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대신 매를 맞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자국, 못자국으로 우리의 모든 죄도 담당하셨는데, 자, 담당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무엇을 입었도다? 나무를 입었도다야. 나무를 입었도다. 이건 영원한 효력이라고. 영원한 효력.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미 믿는 동시에 나에게는 무슨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야?
죄와 병을 영원히 이기는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죄와 병에서 영원히 해방.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게 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목까지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자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적과 표적이 있으리니 병을 고친다는 거야? 안 고친다는 거예요? 예,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 없어요. 없어도 다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는다고 목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사는 인정해 줄 수 있어도요. 성경은 당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은사까지 능력과 권능까지 다 주셔서 다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만 갖고도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내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병을 다 고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조금도 병을 이기지 못할 여분이 없다는 걸 성경은 빼곡하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세요. 근데 그 고치시는 거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랬어요. 네가 계명을 지키면 하니까 말씀을.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에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도 낫더라? 병도 낫더라. 사복음서에는 다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이냐 그랬더니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영이 치료의 광선이 생명의 광선이 내 영혼에 싹 들어오는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바로 육체와 관절과 골수까지 쑥 들어가니까 다 병이 낫는 거야. 마음과 생각까지 다 드러나니까 마음과 생각, 정신까지 다 낫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께서 병을 다 고치신 담당 흔적을 다 보여주시고 또 무엇까지? 내 이름만 가져도 너 병 고친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은사로도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도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네가 믿음이 없느냐? 그럼 믿음 있는 친구들만 갖고도 어떻게?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려오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낫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 없어도요. 예. 그 다음에 찬양을 해도 병이 낫고 기도해라. 병 들었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병이 낫고 병 나을 모든 상황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은 수십 번 그렇게 했고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여지껏 한 번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믿는다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안 믿는 거예요.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죄와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자세하게 이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전파만 해도 어떻게 해요? 병이 나요. 그러니까 일반 그 스테반이나 빌립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다 귀신들이 떠나가며 다 이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있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말씀이든지 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신유, 치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왜냐하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와 살. 예수의 몸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게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병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기록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복음 자체가 뭐냐 그랬더니 복음은 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인데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또 뭐가 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 병이 다 낫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우리 23절서부터 25절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천국 복음이 뭐라고요? 병 고치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병원에서는 병을 못 고쳐요. 잠시 그 병의 중함을 어떻게 홀드하고 있거나 조금 낮추는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병을 못 고치니까 계속 뭐가 있어? 재발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도 암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괜찮은 것 같으면 몇 년 있다가 재발하고 이렇게 되고 있죠. 병을 치료하시는 분,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이시고 그 빛, 그 광선, 치료의 광선, 그 생명의 빛이다. 그 치료의 그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치료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그 전능하심이 뭐라고요? 병 고치시는 하나님. 저는요, 나 왜 예수 믿냐? 누구 물으면 난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육체만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정신과 내 모든 것까지 고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에도요. 자기 생활의 악습관을 고치지 못해요. 이것도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고치세요. 말씀 하나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고 온전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약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딱 하나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암에 걸려갖고 병원에 가봐요. 약을 수십 가지 먹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갖고 낫냐고요? 낫지도 않아요. 안 낫고 몸에 해로 오니까 어떻게 돼? 머리 다 빠지고 몸무게 다 빠지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말씀이 빛으로 그냥 영으로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신유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왜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 모든 뼛속까지 모든 장기까지 다 들어가요. 자, 우리가 유방암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찍어봅시다. 뭐 MRI 같은 거 딱 찍어요. 그러면 이 표면만 나와요. 그렇죠? 표면에 얼만큼 암이 들어갔는지, 크기가 어떤지, 두께가 어떤지 그 정도만 알아요. 근데 이 치료의 광선은 딱 내 몸이 말씀 앞에 딱 비추는 순간에 뭐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영을 치료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 치료법을 모르고 있어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병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더라?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의학이나 과학이나 사람들은 병이 들면 이유가 뭐예요? 우선 병든 사람은 뭐 피곤해서 내가 음식을 뭐 잘못 먹어갖고 또 뭐 우리 가정에 뭐 이런 그 병력이 있어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갖고 이렇게 하지만 과학은 뭐 무슨 균이 들어왔다 뭐 어쨌다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치료의 강선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를 딱 잡아내는 거야? 귀신, 영적인 원인을 딱 잡아내니까 이것이 딱 나가는 동안에 이놈이 땅굴 파듯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유방을 파먹고 자궁을 파먹고 위장을 파먹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요 귀신 봐요. 100% 봐요. 깨달아요.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그래서 쫓아나게 하시는 거고 손 얹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령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이 그 영적인 균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빛이 들어오니까 뭐가 나가는 거지? 어둠이 다 밝혀지고 휙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요. 벌써 마음과 생각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높아진 모든 이론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마음이 막 그냥 속상해서 막 착착착착 무너져야 돼. 그리고 막 영이 새롭게 막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더 도전하고 에이
내 뜻대로 살아버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은 영원한 병이지. 영원한 죄라는 병이지. 그럼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말씀이야.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치료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손쉽고 이렇게 완벽한 치료하시는 도구가 이것밖에는 없어요. 세상에 뭐 째기를 하나, 뭐 꼬매기를 하나, 뭐 피를 내나, 고통을 당하나 이런 게 없어. 이 세상 과거 아무리 잘났어도요. 수술할 때는 다 어떡합니까? 동의서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받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도 책임 못 져. 근데 그 책임 못 지는 그 의술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 천국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죄라는 병으로 인하여 육체까지 틈탄 이 모든 육체의 병도 이기게 하시려고 나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것이요, 귀신들이요. 자,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죄가 먼저 들어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아까 26절 분명히 읽으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반항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 병 들었어요? 먼저 회개하세요. 그러면 죄를 승질내. 아니, 죄가 있으니까 병이 들어왔지. 이 성경의 법칙인데 왜 그거를 싫어하냐고. 이거를 못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건 자기 속의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 귀신이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구약서부터 이 모든 이제 신유의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병나음을 많이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구약에 다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다 얻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알 거예요. 직접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 죽어. 그 병으로 죽을 거요. 빨리 준비해. 그랬더니 어떻게? 오히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당신 왜 병들 때 기도 안 합니까? 왜 울고불고 기도 안 합니까? 편안하게 지금 병들을 다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 의원아, 그럼 고쳐봐. 다 그래요. 병든 사람 저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야, 네 믿음이 있어야 돼. 나는 믿음 100%야. 난 신유에 대한 믿음이 난 100%야. 간증도 있으니까. 문제는 당신이야. 우리의 기도 아무리 해봤자 당신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죠. 의원아 고쳐봐라. 네가 병을 고친 하나님이면 고쳐봐라 이러고, 자, 안수하고 기도해줘서 병이 안 났어. 그럼 누구 욕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한다고. 그건 누구를 욕하는 거야?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 때나 은혜 받는 사람은 사렙다 각오하나요? 그 수많은 문둥병이 있어도 고침을 받는 사람은 나만 장군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이 모든 영적인 것을 담당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영원한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처의 효력은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손자국 못자국 다 보는 거예요. 채찍의 그 흔적을 우리가 다 보고, 그래서 이 영원한 효력으로 오늘도 이 교회는 바로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뭐예요?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뭐 베데스다 못이다, 실로암 못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 스가랴서 우리 13장에 가시면 1절에서 2절까지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어느 날 나타나는 거요? 바로 한날에, 자, 빛이 있는 날에 나타날 것이니 그 날이 바로 생수가 터지는 예루살렘에서 있는 날이다. 곧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치료가 따로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순간에 병은 다 고침받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으로 인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먼저 부르실 때 뭐를 먼저 주셨어요?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먼저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권세한 능력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려니까 전도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을. 그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로. 그 다음에 그 12제자가 또 70인 제자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다 주셨는데, 자 그럼 믿는 자들이, 교회 나오는 다들이 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귀신 쫓는 것으로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 있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자만 쫓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들 교리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당신 이름 어디 있다고 가르쳐요? 하늘에 있다고 가르치는데, 하늘에 있으니까 이걸 가서 뭐 우주선을 타고 가서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꺼내볼 수가 있나? 조회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냥 봐주는데, 아니야 성경은 네 이름이 하늘에 있으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을 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능력이 다 나타난다. 증거가 나타난다. 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믿는 자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믿음을요 성경에 비춰서요 빨리 구분하셔야 되고요. 성경편에 확실히 쓰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두리뭉실 이렇게 물이지 그냥 예배니까 두르 와서 예배드리고 또 두르륵 나가고 썰물 밀물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요. 과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럼 나에게 나타나는 게 뭐야? 귀신 쫓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이거 내가 병 고치는 게 아니야. 예수께서 병 고치는 장면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와 함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권능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라 하는 것. 자 나와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서 지금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난 너무 답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왜 믿냐고. 응? 내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한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성경에 언제 무능한 하나님이 써있냐고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 지금 교리지 자기 께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도 그가 39대의 그 영원한 상처가 바로 오늘날도 효력이 있어 항상 나음을 입은 거야.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깨지기 때문에 병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온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은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만 어딜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병을 고쳐야 되냐 그랬더니 육체라는 기간은 한정이 돼 있어요. 뭐 길어야 70년, 80년, 뭐 요즘 100세 세대라 그러는데 평균 80살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마저 병에게 빼앗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다. 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병이 들면. 그러니까 전 병이 들어도 될 수 있으면 침대에 안 누워요. 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만 아파도 침대에 가서 눕고, 배만 아파도 침대에 가서 눕고. 아니 영원히 두루놓을 그 팔자를, 그 시간을 뺏겨내는 게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쫓아내고 이래서 어쨌든 내 몸에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나는 막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증거가 우리 속에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는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자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고 병을 고치지 않으셨더라. 소수의 병인만 고치셨더라.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을 지금 자 성령을 받으셨어도 이 치료에 대한 말씀을 안 믿는 사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서 약 타 먹는 거고 계속 가서 병원 가는 것인데, 정말 믿음이 들어오면요 딱 끊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약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약이라도 먹고 견뎌야지. 그래서 자 믿음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거는 자기 믿음의 분량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안심하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 병들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을까요? 안심하라 내니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병 나라, 병 나라. 난 치료 하나님이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듣기 싫고 육체적으로 지금 안위를 받으려고 그러고 육체적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원함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병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이러니까, 자,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왜? 안식일에 뭘 한다고? 일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도 안식일에는 안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 병 고치는 일은 안 하셨어. 근데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야? 병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율법과 복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자가 지금 38년 동안이나 사단의 매인 자를 내가 풀어주는 게 옳지 않냐? 비유로 네 소가 지금 물에 빠졌다면, 자, 이 안식일에 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 그 소를 안 건지겠어? 건져내지. 이렇게 바로 모든 마귀에게 빠뜨려진 자들을 내가 이 시간에 그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주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일에 반드시 예배 속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치료예요. 뭐에 눌린 자들을, 사단의 매인 바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병 고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 가짜 복음 듣고 와갖고 지금 다 가짜 성경 갖고 있고, 성경엔 그렇게 써있는지 모르지만 내 성경은 그렇게 안 써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지금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 아까워 더러운 것을 쫓아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병 나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간증들이, 이러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내가 아무리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경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소경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 뜨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바로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 병 낫기 전에 반드시 예수께서 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요, 마귀요, 귀신이요, 사단이요, 이런 걸 얘기해서 죄 사함 받아라. 자, 네 죄 사함 받았다.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가? 참남하도다 그랬더니 내가 죄도 사하고 그 다음에 나는 병 고치는 자니, 자, 나에게 오는 자는 병이 없는 자가 필요하겠어? 병이 있는 자가 필요하겠어? 병이 있는 자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 어떻게? 서로의 죄를 고하라 그랬어. 왜냐면 아픈 사람도 죄가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죄가 있을 것이니까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야? 서로의 죄를 고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누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목사가 안수해야 돼요. 목사가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병 고치는 능력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뭐예요?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부터 딱 발견이 되는 거야? 이 악한, 이 모든 마귀의 세계가 싹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그 14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제 5장은 그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베데스다 못, 우리 그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베데스다 못의 그 특징이 뭐예요? 항상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물이 한 번씩 통하는 거예요? 물이 한 번씩 통한다고 그랬어요. 물이 한 번씩 통한다는 건 물이 이렇게 끓어오르는 거야. 이렇게 무슨 천연 온수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물이 통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못이 한번 끓을 때,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보고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을 고치는데, 지금 이 오래된 이 병자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나를 거기로 데려갈 자가 없다는 거지. 이것도 지금 한심한 거지. 먼저 들어가는 자라고 그랬어.
꼬꾸라져 들어가든지 뒹굴러서 들어가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병을 낫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안 나는 건 뭐야? 날 좀 고쳐주셔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죠. 혹시 아파서 주일에 못 나올 일이 있어도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이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의 메인 거를 다 고치는 날이야. 믿음을 갖고 나오면 여기는 베데스다 못이야. 왜냐면 주님의 못이요. 옷이 자락이고 주님의 몸이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고 생수가 흐르는 곳이요. 어느덧 치료의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는 날까지는 동일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병이 난 그 환자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죄와 병하고 지금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왜 성경을 그렇게 읽고도 왜 딴 얘기들 해? 왜 죄냐고? 아니 성경에 있으면서 그냥 하는 거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죄 짓지 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문득병 환자는가 이러한 모든 환자들이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갖고 소경도 너무 기뻐갖고 와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가서 네 친척들에게 권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몸을 보이고 못에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어떤 병에 걸렸던 건지 뭐 복통이든지 치통이든지 생리통이든지 무슨 거든지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났거든 반드시 감사한 거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살해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문둥병자 열이 있어서 다 났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는 살해하고 엎드려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는 예수께서 10명을 다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다 기다리셨죠.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은 다 어디로 갔느냐? 굉장히 실망하신 거야. 오늘 병고침 받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많아요. 간증도 안 하고 예물도 안 드리고 그 즉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하면요. 여러분 모든 병 다 고쳐요. 이 병은 고치고 이 병은 못 고친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약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세요. 말씀으로 고치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고요. 성령의 은사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 충만한 권능들로 우리가 고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로 고치고요. 우리 회개로 기도, 또 회개의 기도, 회개함으로. 회개만 해도 병나요. 회개만 해도 병나요. 제가 아플 때 하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회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떤 데는 이거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니까. 이거 벌써 며칠이 된 거거든. 병은 항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잠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하게 잠복기를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얻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하라 이거예요. 찬양만 해도 돼요. 사울이 머리가 아파갖고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어갖고 뭘 타는 거예요? 수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신이 어떻게?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해졌더라. 보혈의 찬송, 성령의 찬송, 치료의 찬송 막 부르라 이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그러면 그 찬송 속에 이 모든 어떻게 옥문도 열려지고 모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오셨던 분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해 4개월 동안 관절염이 아파갖고 너무너무 아파갖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고 뭐도 할 수도 없고. 근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그 찬송을 듣고 그냥 자면서 나의 병든 몸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작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씻은 듯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옷자락만 잡아도 된다는 이 믿음 하나 그거 하나로 병 고치는 거지 뭐 커다란 믿음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병을 고치려는 환자가 있으면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같이 믿고 기도하고 귀신 쫓고 주 예수 하신 말씀대로 다 증거하면요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저희가 전도사 때 이제 루마니아에 다니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갖고서 그 나예가라의 그 한국 식당에 주인들이 이제 뭐 성령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다고 이제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우리 이 목사님과 우리 같이 이제 전도사 때죠. 가서 이제 딱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은 다 열렸더라고요. 마침 그날 또 이제 식당에 사람이 없어갖고 그 식당 이제 옆에 창고에 가서
같이 이제 성령 받기로 막 기도하고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데 남자에서 갑자기 포도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그래서 내가 야단쳤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와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 받기로 했는데 왜 술을 마셨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술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딱 울면서 전에는 내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안 먹었어요. 정말 안 먹었어요. 이러는 거야. 나는 너무 냄새가 나갖고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이후로는 이제 안 먹기로 작정하고 막 이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성령을 받으셨어요. 여자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엑스레이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병이 들어갔고 무릎서부터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돼요.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영적인 존재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그냥 귀신 쫓고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뭐 이제 그러고서 우리 시간이 이제 흘렀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도 뭐 또 매번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몇 년이 흘러갔고 이제 저는 집에 있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손님이 있어갖고 나에가에 이제 관광을 갔다가 이제 그 식당에 들른 거예요.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 여자분이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을 그때 이 전도사님인지 모르고 자기가 그때 일이 있었고 병이 났다고 이렇게 해야 되니 쳐다보니 이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병이 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또 뭐 바리바리 싸줘갖고 이제 왔죠. 그때 이제 고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그 갔던 거거든요. 그 고 목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하면요. 이적과 표적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령 받은 자도 안 믿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육체로 돌아갔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살리는 영, 말씀으로 사는 자가 생명이에요. 교회 나오는 자가 생명 아니에요. 오늘 이 속에 생명도 있고 이 속에 적당히 육체와 영이 어우러져 사는 네피림들도 있고 네피림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 멸망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똑같은 죄를 짓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병든 거야. 완전히 잡힌 거예요. 이거를 고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 육체까지 아끼시는지 자기의 모든 것들 아끼지 않고 아들도 성령도 은사도 천사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셔서 피와 살까지 주셔서 제발 건강히 살아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해서 병남을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이루어 놓은 거. 예수께서 커져 그 공로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합니까? 내가 이 시간에 뭐 기도를 100시간 해서 병이 낫는다 그러면 못할 사람 많겠지. 근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가 거저주신 그 공로를 그냥 은혜 선물로 받는 것인데 이게 지금 오늘날 이 교회에 너무나도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신 말씀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병에서 자유하고 악한 영을 다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 할 만큼 육체의 결함도 없고 영혼의 결함도 없고 우리 혼의 결함도 없도록 영육 간에 완전히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벌써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 하나 없어서. 자,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도 어머니가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의 믿음으로 되는 거야. 예수한테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서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도 주여 올세다마는 개들도 주일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았다. 그랬어요. 내 믿음 하나만 갖고도 내 가족의 아픈 모든 환자도 어떻게 해요? 다 고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 아주 유명하고 아주 좋은 의학 기구나 의학의 그 모든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
단 하나, 말씀으로 채찍에 맞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병남을 줬는데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치료자를 찾고 있습니까? 성경에 군데군데 나오고 있어요. 자, 구약때에서부터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다는 거야? 아그론 시내로 가서 그 자기 바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갖고 그 에그론으로 가서 그 바알에게 그거 묻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는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바알에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왕이? 의사를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의사를 찾아가서 그 순간은 뭐 좀 상처 치료받았겠지. 그러나 결국 침상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 너는 죽는다 했는데 그가 울부짖어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 자 살고 15년 더 연장을 받네. 이러한 치료에 이런 은혜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학과 과학을 더 의존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존하십니까? 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기쁜 게 뭔지 알아요? 말씀 하나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의학 공부를 할 때요. 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무슨 병 그 기전과 그 모든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모든 치료법을 다 외우고 얼마나 내가 복잡하게 살았는데 이젠 딱 하나가 생겼어. 말씀 하나면 예수 이름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 큰 영적인 무기와 이 큰 영적인 능력과 이 큰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누가 뭐라든지 예수의 몸이요 이 기세에 들어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고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은 너무 믿지 않으므로 예수께서 이상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음이라 하는 걸 성경이 이러한 애석한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몸이에요. 살아계세요. 그 등에는 39대에 매맞은 채찍의 상처 영원한 흉터가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어떤 병이 있든지 예수 하신 대로 귀신 쫓고 병을 쫓고 회개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항상 치료의 광선을 힘껏 받고 나가서 아픈 사람이 있느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병이 낫고 하신 말씀을 이뤄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몸과 영과 모든 혼이 병들어 있는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며 치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데 치료를 안 믿는다? 전체적으로 다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죽고 부활하신 부터 우리가 믿는 건데 이것부터 안 믿으니까 치료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저의 영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치료는 예수의 육체로 이루신 거예요. 그럼 치료를 안 믿는다는 건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이라 우리 요한일서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3절에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정말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요. 믿는 자의 권세한 능력을 이제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권능이 더 나타나도록 많은 천사가 물을 통하여 주는 것처럼 내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통하여 어떻게? 치료의 광선이 치료의 그 샘물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도 자, 왜 이렇게 병도 못 치고 왜 귀신도 못 쫓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영고요, 기도하지는 영고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기도가 부족해서 못 고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병들었는데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움찔해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하라 이거예요. 나는 아파도 기도해줘요. 왜냐면 그 내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병든 자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여 누구만 나타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예수가 계신 곳에 보니까 병든 자들이 어떻게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메고 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도 좀 가지셔야 돼요. 자기에게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누가 아파 죽게 생겼으면 그 사람을 좀 끌고 와서 예수의 이름을 좀 알게 하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러한 그 결단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혼자서만 예수를 믿습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소리예요.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 자유한 소식을, 그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도 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이제 수로버리게 여인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능력은 오늘도 나타나고 계십니다. 성경이 있는 한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치료의 강성 예수의 이름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어떤 병이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낫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그리하여 체험하고 또 정말 병나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아픈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채찍에 맞으신 은혜를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채찍에 맞으신 은혜를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채찍에 맞으신 은혜를 받자. 그 다음에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병 고치는 거예요. 혼과 몸과 영의 모든 병을 고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병 고치시는 복음을 전하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성령 살아계십니다. 예수 살아계십니다. 나와 여러분 심령 안에 뭐가 살아있습니까? 오래된 지식이 살아있습니까? 병은 여전히 의사한테 가야 되고 여전히 약 먹어야 되고 여전히 병원 가야 됩니까? 이게 딱 끊어지는 게 말씀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신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또 혹시 병이 있다면 또 우리 죄를 구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영원한 치료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나타나 완전히 깨끗함을 받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